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몇 가지 그러한 특징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 번째 기준과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관심과 주의와 또 의지와 집중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에는 세 가지 단면이 있다. 구하는 것이 있고, 찾는 것이 있고, 두드리는 것이 있다.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뜻과 생각을 묻는 찾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응답의 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공적이며 연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만의 개인적인 독대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문을 닫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새벽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냥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무조건 좋다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 우리 주님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기도,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이 기도에는요, 부르짖는 기도의 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맘먹고 부르짖어. 자,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이고 거슬리게. 아마 지금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누가 누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자세와 또 기도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든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내려놓으시고 성경 두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높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불 끄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 손을 높이 하나님을 들고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손 내리세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있잖아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산적과 바다의 해적과 같은, 지금 평범한 양민들이 그 힘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고 전쟁의 어떤 준비도 훈련도 안 된 이 양민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젊은 청년들에게 일단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싸우라고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지금 이 민족이 전부 다 죽느냐 사느냐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막 밀고 나갑니다. 전쟁에서 막 이겨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모세가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손이 내려와요. 그럼 손이 내려오면 그렇게 밀고 갔던 여호수아와 그 청년들이 거꾸로 밀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높은 산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러 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의자를 놓고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을 들어주니까 손이 안 아프죠.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 전쟁이 그냥 앉아서 다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전쟁이 오히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전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손을 올리고 내린다는 거, 물론 우리가 꼭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잘 들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강하게 절박하게 내가 힘을 주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단순한 이의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왜 그렇게 고래고래 힘들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거슬리면서까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의 기도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있잖아요. 아니 보통 방송에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조금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꼭 카메라로 잡으면 어떤 부분을 잡는지 아세요?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수선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꼭 그런 모습을 담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권장하신다.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르짖는 기도만 전부라는 말이 아니에요. 골방의 기도, 새벽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우리의 입장과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꼭 우리 입장을 아시나요?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날마다 기도를 이렇게 편하게 한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는 주님이 내 사정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 시작, 기도 끝.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근데 너한테는 줄 게 없다. 주님이 몰라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닫습니다. 기도는 나의 의사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의 전달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생 가도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 쳐다볼 텐데, 나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내가 무슨 문제나 사고 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평생 남의 눈치 보다가 그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보고 꼴딱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체면입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의사 누가는 예수께서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뭐가 되더라? 핏방울이 되더라. 여러분,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이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 얼마나 힘을 써서 기도했든지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목숨 걸고 매달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불분명하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대로 기도하시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지금 곧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 다시 말해서 감옥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옥에 갇혀버렸으니. 그러면 여러분,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서 오도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3장 1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뭐했을 때?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수도 없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 우선적인 일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연로하시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로하셔도 황혼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통해서 행하고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닫습니다. 나의 무릎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부르짖는 게 그게 뭐가 힘듭니까? 왜 남을 신경 쓰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보통 부르짖는다는 것은 상황이 어떻다는 걸까요? 평온한 상황이 아니에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마음을 지금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지경이죠.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될 유다 왕들과 백성들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옥에 갇혀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요리를 하시면서도, 주무시면서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특히 부르짖는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요, 한번 땄습니다. 기도에도 강약이 있다. 강약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짜 크게 부탁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대화처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따로 만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내가 진짜 절박하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체면 차리고 우아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죽게 생겼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울면서 부르짖고 애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 앞에서 사실 보장도 없지만 그 의사를 붙잡고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고 요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강력한 기도. 주님은 항상 금식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항상 밤을 새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온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이게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중요하고 큰 일을 결정하거나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의 카드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